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자,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는요,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은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대요. 그리고 자신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그는 가나안 땅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서 가던 걸음을 멈춰요. 그가 거기서 멈춘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야곱은요, 그 명령을 기억한 거예요. 막 기쁘게 내려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만 알려주신 게 아니죠. 더하여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너의 임종을 책임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순간순간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 생활,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자꾸 물어야 돼요. 이렇게 묻기만 해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더하여 성령님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비밀까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서술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와 전환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 새 시대가 열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어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읽기 쉽지 않아요. 왜? 이름들이 많아요. 막 혀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브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죠? 루벤과 그의 아들들, 시므온과 그의 아들들, 또 레이와 그의 아들들, 유다와 그의 아들들, 이사갈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불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식들이죠. 총 몇 명이라고 합니까? 33명, 33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디나라는 이름이 나오죠. 레아의 딸이죠. 남자가 아닌 여자예요. 이 33명의 명단에 디나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6절,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가세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 이어서 성경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갓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아셀과 그의 아들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야곱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에요. 모두 몇 명입니까? 16명. 16명.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이름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세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세라. 딱 봐도 여자 이름이죠. 이 16명의 명단에 세라가 들어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9절서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읽기 점점 어려워지죠? 자, 이어서 성경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요셉과 그의 아들들, 또 베냐민과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죠. 모두 몇 명입니까? 14명, 14명입니다. 자, 그럼 23절, 24절,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자, 이어서 성경은 단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납달리와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라헬의 여종인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식들이에요. 모두 몇 명이라고 하죠? 7명, 7명입니다. 자,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들이 총 몇 명입니까? 33명, 16명, 14명, 7명. 예, 70명이에요. 70명.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정말 70명이 들어갔을까요? 정말 70명이 들어갔을까? 제가 불손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 딴소리 하십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70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몇 명이 애굽으로 갔다고 합니까? 75명. 이상하죠?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2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냐민이 언제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았죠? 특히 이 중에 나아만과 아릇이라는 이름을 주목하세요. 나아만 그리고 아릇.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베냐민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요 나아만과 아릇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나아만과 아릇, 실제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베냐민의 첫째 아들인 벨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과 아릇은요 베냐민의 손자예요. 재주 좋죠? 20대 초반에 손자까지 보고. 베냐민이 벌써 손자를 봤다는 걸까요? 이상하죠? 지금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70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베냐민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을 여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요 야곱의 며느리들은 여자라고 명단에 넣지도 않아요. 그런데 레아의 딸 디라는 넣어요. 또 아셀의 딸 세라도 여기에 넣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70명을 맞춘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혹시 그 이름 몇 명인지 세어보신 분 있으세요? 70명이에요.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70명이 맞아요. 기드온에게도 70명의 아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도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또 70과 관련된 것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의 수도 70명이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 중 70명을 택해서 전도하러 보내셨죠. 여러분, 성경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70명을 맞췄을까요? 왜 70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요, 7에다가 10을 곱한 수예요. 성경에서 7은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이 며칠입니까? 7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죠?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7번째 날에 성을 7바퀴 돌았죠. 다 7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7 교회에 보낸 편지, 7 금초대, 7 별, 7 나팔, 7 금대접, 다 7이에요. 7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10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 성경에서 숫자 10은요, fullness, 충만을 의미합니다. 충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이 10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이것도 궁금하시고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0번 나와요. 그렇게 완전을 의미하는 7과 충만을 의미하는 10을 곱한 수가 바로 70입니다. 따라서 70은요, 흠잡을 데 없는 완전성과 충만성을 나타내요. 야곱의 가족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고자 없이 다 애굽으로 인도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70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었다. 여러분, 총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야곱 포함하면 67명이죠. 67명이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곱의 며느리들까지 합하면 더 많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 빼고 66명이 애굽에 들어갔다. 6이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66명이 들어갔다. 우리 인간이 몇 번째 날 창조되었죠? 예, 6번째 날. 6은요, 인간을 상징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빼고 66명이 들어갔고 애굽에서 비로소 70명이 되었다. 야곱 빼고 66명이 들어갔고 애굽에서 비로소 70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중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바로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완전하고 충만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중에 야 누구누구 괜찮아, 괜찮은 사람 일로 와, 나머지 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숫자와 비슷한 성격의 숫자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라는 이단이 잘못 해석하고 있죠. 그들은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천지라는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해요. 요즘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조금 바뀌었어요, 주장이.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의 수가 30만 명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14만 4천 명 모여라 그랬는데 지금 30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이 30만 명 중에 14만 4천 명 추린다, 하나님이. 그러니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더 열심히 해야 돼.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 잘못된 주장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7보다 더 완전수예요. 7은요, 하늘 3, 하늘이 3개로 이루어졌죠? 땅, 동서남북 합한 게 7인데 원래 하나님의 산수법은 곱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3 곱하기 4, 10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요, 12 곱하기 1000 했을 때 나오는 수예요. 왜 1000을 곱했느냐고요? 그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 역시 많다,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빠짐없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기준 딱 세워놓고 너희들 이 기준까지 와, 몸 비친 사람 누구야? 너 아웃,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잘 못하는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참고 있는 시간이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했어요.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걷지를 못해요. 이 부상당한 사람이 나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나를 놔두고 가. 나 포기하고 가. 그런데 동료들이 그럴 수 없다면서 끝까지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부축해서 가요. 때로는 막 어깨에 메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실수해요. 넘어진 채 주저앉아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뒹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안 되면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 누가 이뤄요? 주님이 이룬대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자꾸 믿음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는지 아세요? 이런 말 안 하죠. 주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뭘까? 자, 성경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 잠시 창세기 45장 10절을 잠깐 볼까요? 요셉이 가족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요,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요. 그리고 요셉이 말한 그 고센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센에서 22년간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합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요셉은 아버지가 도착했다는 소식 듣고 고센으로 올라왔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을 울어요. 그렇게 운 후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죽을 준비됐다 이 뜻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의 삶은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흘렸던 눈물들, 고통들 싹 사라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와요.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 정말 이젠 죽어도 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얼굴 볼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고통의 삶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는 그 고통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이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다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가족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때 요셉이 가족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하죠?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했을까요? 요셉은 왜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했을까? 애굽은요, 엄격한 계급 사회예요. 제사장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요. 가장 낮은 계급이 어떤 계급이냐?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소 모양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소를 먹죠.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밥 따로 먹었잖아요. 요셉은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 매우 싫어한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모두 뼛속까지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목축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세요. 요셉이 왜 이것을 당부했을까요?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잠시 지도를 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 지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 지도가 애굽의 지도예요. 저기 화살표들은 안 봐도 됩니다. 출애굽 경로인데 우리 아직 저거 안 하거든요. 고센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애굽이 보이죠? 애굽 북쪽에 위치해 있죠. 고센은요, 애굽의 북쪽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각주가 뭐죠? 하천에 실려온 물질이 강하구에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 삼각주예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애굽의 나일강이 바다를 만나기 전에 그동안 품고 있던 퇴적물들을 여기다 쌓아놓는 곳이에요. 풀이 잘 자랄까요? 잘 자라지 못할까요? 엄청 잘 자라요. 양들이 풀을 뜯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싹이 막 올라오는 곳이 바로 이곳 고센이에요. 목축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왕 애굽에 왔으면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천대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왕이면 애굽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미움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을까? 지도를 다시 보세요. 자, 이곳은 어디와 가깝습니까? 저 위에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이에요. 이곳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쭉 걸어 올라가면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까? 비록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가나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살아가지만 본향이 어디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은요, 늘 물이 부족했던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하고 넓은 땅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곳은 임시로 기근을 하러 온 곳이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이곳은요, 애굽의 변두리예요. 애굽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만약 가족들이 애굽 중심부에 들어와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을 때 바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애굽화 시키는 거예요. 애굽화. 만약 가족들이 애굽 중심부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해요.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이곳 고센에서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먼저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정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요, 담대해져요. 우리가 47장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나그네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줘요.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2번이나 그냥 축복해줘요. 이 세상이 마지막 정착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내가 스스로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데마가 그랬잖아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할 것이 뭡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성도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요.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요, apart, 무엇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separate, 무엇무엇과 분리되고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난 거룩, 엄숙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외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거룩을 실천하고 있나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과 다른 것처럼 보여요.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고 TV 보고 있는데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교회 문화에는 친숙해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많이 친숙해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세상과 다른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그냥 가는데 우리는 주여,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다른 것처럼,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똑같이 돈이 최고라고 외쳐요. 똑같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치관과 세상 지식이 더 최고라고 외쳐요. 늘 말씀은 뒷전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센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내 몸이 더 편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걸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든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볼 면목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으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 실천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비록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